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웨슬리 영성 수련 첫 시간으로 모이신 거죠? 네. 금요일 아침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기정 교수입니다. 기독교 영성 담당이고요. 오늘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각 소그룹별로 소그룹 지도 교수님들하고 수업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예비 모임처럼 여러분하고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거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가실 때 뭘 준비하시면 되는지 그런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빛 되시는 주님, 저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뜻대로 저희들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그 뜻을 바라보고 그런 결정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고난의 신비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웨슬리 영성 수련이라는 제목을 놓고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함께 힘쓰는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주 한 주 모이는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도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실히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시작을 알리는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순조로운 출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자, 이 과목 이름은 웨슬리 영성 수련입니다. 50분 1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시간은 한마디로 하면 무언가 지식을 더 배운다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경험으로 옮겨가려고 애쓰는 시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영성 수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 특별히 감리교 영성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 또 여러분의 목회를 향한 또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소명을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교재 받으셨어요? PDF로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책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웨슬리 영성과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 모임을 가질 때 함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 책은 렉시오 디비나 우리 교회 서방교회 전통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오래된 기도 방법 중에 하나 렉시오 디비나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의 목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감리교회 예비 목회자로서 웨슬리 전통에 기초한 신앙 및 성품을 수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한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영적 지도자로서 참된 목회자로 준비하기 위한 비전을 도출하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을 도야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련자들은 주중에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자신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정해진 수업 시간에 함께 모여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기도와 성경 묵상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 책임적으로 신앙 경험을 나누고 지지 격려하여 영적 형성과 성숙을 추구합니다. 자, 앞에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수업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매일의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매일의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해진 수업 시간, 이제 각 소그룹으로 모이는 주로 금요일이겠지요.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책임적으로 나눈다. 책임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서로 격려와 지지 가운데 자기 경험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나눔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룹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는데 웨슬리 영성 전통에, 즉 우리 감리교 전통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웨슬리 영성 전통에 기초한 신앙 및 성품 수련 그리고 미래 영적 지도자로서의 참된 목회자의 준비를 웨슬리 전통에 따라서 먼저 요것을 하나씩 살펴보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 웨슬리 전통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적, 오르도 살루티스 혹은 구원의 질서에 따라서 즉 웨슬리의 구원론의 영적 여정을 따라가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눔에 있어서는 서로 책임적으로 이것은 뮤추얼 어카운티빌리티라는 우리 감리교의 그룹 영성지도 전통을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비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온정 가운데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전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도 정통으로서 핵심은 기도와 성경 묵상은 렉시오 디비나라는 실천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따라가고 뮤추얼 어카운터빌리티로 그룹 모임에 임하고 개인 기도는 렉시오 디비나 전통을 따라서 하겠다. 렉시오 디비나 전통을 택한 데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묵상 전통이 그것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이지만 우리 웨슬리 영성 전통의 윤곽 정도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질서, 아까 말한 우리 구원에 나아가는 여정에 관한 것이고 그 길을 가는데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 우리가 영적이 성숙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하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담는 일을 바로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가르침입니다. 전 웨슬리는 소위 말하는 18세기를 거의 온전히 살다가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기는 지성사적으로는 계몽주의의 시대, 이성의 시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주의의 시대, 그죠? 그런 시대입니다. 연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보통 18세기부터를 근대라고 모던이라고 말하는데 모던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모던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전의 신앙의 선현들에 비하면 웨슬리는 우리와 같은 시대 정신을 가진 근대 사람이다. 그 말은 이분의 영성을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는데 배울 것이 가장 많은 영적인 스승 중에 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하고 한 30년밖에 차이 안 나고요.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계속 개작했는데 바로 그 시기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았고요. 그리고 이미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민주주의 시대를 살았던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영성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네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웨슬리의 가르침에는 즉 우리에게 나아가는 구원은 다만 어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질곡으로부터 풀려나는 일만이 구원의 진면목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진면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은 구원의 여정, 구원의 질서, 아까 말씀드린 오르도 살로티스라는 그 웨슬리가 우리에게 남겨준 구원의 질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길. 자, 그래서 은총의 수단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질서에서,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와 성화를 종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순간이 거듭남의 순간이고 성화의 시작이다. 칭의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일. 에너지를 받치네요. 네, 우리를 위한 은혜. 즉,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신분을 바꿔주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은혜. 그 더하기 우리들에게 은혜의 여러 가지 진면목 가운데 성화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은혜. 그 은혜는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 그 두 가지 은혜의 은혜의 충만함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것이 구원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순간을, 칭의의 순간을 거듭남으로 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자라야 되죠. 그 영적인 성장의 비전을 심어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거듭남, 칭의라는 것은 그냥 법정에서 풀려나는 개념이라면 거기에 성화, 거듭남과 성장의 개념이 있으면 구원이 우리 삶 전체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한 구원의 비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인정하고 응답하는 삶이 바른 삶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러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에 어떻게 책임적으로 동참하고 응답하고 성장하는가. 그 비전은 한마디로 하나님 형상에서 닮음까지. 좀 거북하시겠지만 영어로 말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죠. 이미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어디까지? 라이크니스까지. 그리스도 닮음까지 나아가는 여정이 바로 구원의 질서이다. 그 여정을 칭의와 성화에 그리고 완전에까지 이르는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면 우리들에게 구원의 비전은 그냥 법정에서 어떤 풀려나는 그런 순간에 있는 것 혹은 어떤 그 개념적인 것을 떠나서 신앙은 파악해야 될 명제가 아니라 살아가야 될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한평생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칭의와 성화를 종합하고 보면 삶이고 거기에는 시작이 있고 성장이 있고 완성이 있고 그래서 유명한 말인데 웨슬리의 말은 칭의는 구원이라는 집의 현관, 문을 여는 일이고 성화는 그 집 전체이다. 그 방방에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일이다. 이 구원의 길은 완전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구원의 질서다. 즉 우리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든 것을 다 은혜와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원의 전체 여정을 보면 선행의 은혜부터 칭의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성화의 은혜,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간다. 우리 교제가 이 질서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서정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칭의성화 영화의 단계를 이르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전 과정이고, 여기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면에서의 진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발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구원은 단 하나의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고, 구원은 점점 나아가는, 물론 순간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방향과 목표가 중요하다.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더 벗어날 수도 있죠. 방향과 목표가 중요하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 인생의 다층적인 것만큼, 다양한 만큼 풍부하고 깊이 있다. 그래서 구원에는 극적인 회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회심으로 말미암아 변한 내가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러한 순서로 우리 교재가 되어 있다. 이것을 은총의 수단에 따라 나아간다고 했는데요. 은총의 수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입니다. 성경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신도들의 모임에 잘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규칙을 잘 지키고, 십계명도 있지만 우리 감리교 3가지 규칙 있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 최선을 다해서 악을 피하라. 그리고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라. 우리 감리교인의 3가지 룰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수단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영적 독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찰하기, 자기 삶을 기도 가운데 돌아보는 일, 그리고 기도 생활,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찬송과 부르기. 이런 것들이 은총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그 은총으로 더불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중요한 훈련의 덕목이다. 자,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혼과 영이 사람을 만든다면 성령과 훈련은 기독교인을 만든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고, 훈련은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 이 그룹은 은총의 수단 가운데 소그룹 활동에 활용하는데, 거기에는 뮤추얼 어카운터빌리티, 상호 솔직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책임적으로 지지하고 권면해 주는 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 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절대로 밖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소그룹의 역동성과 신뢰와, 그리고 소그룹의 활동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서 오고 간 때로는 굉장히 섬세하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 사적으로 깊은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절대로 교실 밖에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그리고 웨슬리가 우리 이제 개인 기도로, 그리고 우리 물론 수업 중에도 합니다만은 기도를 강조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웨슬리가 영적 독서를 위한 조언이라는 것을 써서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어떻게 독서를 하고 어떻게 성서를 읽을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제가 제시해드리지 못합니다만, 원리는 기억과 반복입니다. 기억과 반복, 그리고 아는 것에 우리의 열정을 더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이건 초대부터 내려오는 묵상과 반상의 원리를, 즉 렉시오 디비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그래서 이러한 렉시오 디비나로 훈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많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렉시오 디비나, 여러분 지도 교수님들하고 각 반에서 이제 실천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제가 그것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독서는 복된 삶의 기쁨을 구하게 하고,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seek는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니고, 메디테이션은, 묵상은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는 그것을 구하게 하고, 감사는 그것을 맛보게 한다. 네,
복된 삶의 그 기쁨을 찾고 만나고 그것을 갖고자 기도하고 누리고 이런 단계로 묵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혹은 혼자 하실 때도 이 같은 이 단계들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침묵입니다. 종이 울리면 분주한 마음을 정리하고 고요한 가운데 머무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명만 드리고 다음 주부터 각 소그룹에서 실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르면서도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호흡합니다. 침묵 가운데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 근심, 불안, 두려움 등을 주님께 맡기면서 떠나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정돈되면 시작 기도를 합니다. 보통은 그룹 모임에서는 대표자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의도와 행동과 노력이 주님을 섬기는 데만 사용되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문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 기도문이면 뭐든지 좋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이것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본문 읽기, 렉시오 단계인데요. 이것은 본문을 3번을 읽습니다. 항상 독서자가 한 사람이 읽어도 좋고요. 그룹 안에서 이렇게 3분이 나누어서 번갈아 읽으셔도 좋습니다. 또 예를 들면 개정개혁 하나의 본문으로만 읽으셔도 좋고 같은 본문을 개정개혁 그리고 세번역 이렇게 다른 성서로 읽어도 좋습니다. 독서자가 본문을 3번 낭독합니다. 눈을 감고 들어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읽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러노라면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구절이나 단어를 만날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나에게 와닿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삶의 무언가와 닿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되뇌이면서 기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어떤 놀라운 계시나 체험 같은 것을 찾으려는 욕심 같은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법, 그리고 그렇게 계신 그분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묵상 단계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한 오늘의 주어진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면, 나를 위한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혹은 구절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노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관심사, 과거의 기억 혹은 어떤 새로운 생각을 불러내고 그 말씀이 그것들과 교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기서 혹시 마음이 어지러워지거나 산만해지거나 혹은 잡념이 떠오르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억이나 생각은 나를 구성하는 일부분입니다. 묵상 중에 어떤 기억이나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올라오게 해서 그것을 주님께 아뢰어 맡기는 방식으로 주님께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잡념과 싸우지 마시고, 잡념과 싸우면 더 그것에 얽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방식으로 떠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노라면 이제 그 묵상 가운데 내가 바라는 영혼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이미지로 혹은 침묵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대화를 청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너그럽게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 고백에 의지해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에 의지해서 아뢰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중에 경험한 것, 발견한 것 혹은 여타 마음속에 떠오른 것을 가공하지 마시고 첨삭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관상, 컨템플라티오 시간입니다. 이제 그렇게 모든 것 다 바치고 빈 마음으로 주님의 현존 아래 나를 내려놔는 시간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말씀드렸던 그분에게 내가 그냥 안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현존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머무릅니다. 한동안 이러한 어떤 그 내면의 침묵까지 포함한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은총 안에 나를 내려놓고 쉬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시면 이제 기도를 마무리할 단계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혹시 기도가 꼭 성공적이거나 훌륭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기도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일 뿐 다른 어떤 목표, 이걸 꼭 적용해야지 이런 것도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머무는 것. 자, 이러면 보통 교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무리해 주시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되돌아보기 시간을 한 짧게 시간을 더 줄 것인데, 이때면 이때까지 기도의 가운데 있었던 일을 잘 성찰해 보시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기도하는 중에는 점검하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거기에 누리시고 젖어 계시다가 여기 와서 이때까지 기도의 여정을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으로 잘 자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데 가장 마음을 움직인 단어나 구절은 무엇이었나? 단어나 구절을 되뇌이는 동안 내 내면의 움직임은 어땠나? 단어나 구절이 되뇌이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어떤 내면의 음성이 있었나? 나는 뭐라고 응답했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전과 다르게 새로 알게 된 것, 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잠시 정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잠시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유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기도를 마치고 모임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감사기도 또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천천히 드리고 그리고 모임으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침묵에서 나올 때 갑자기 확 나오지 마시고 천천히 의식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맞춰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를 하나 택해서 기억하거나 쪽지에 간직하고 종일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의 은혜를 하루 종일 누리시고 더 깊어지시는 것이 이 기도의 전체입니다. 자, 이런 기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은 소그룹 구성원들과 더불어 자신의 기도 경험 그리고 한 주간 동의 삶의 성찰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웨슬리 전통을 따른 영성 수련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성공 훈련이고 영적 지도자로서 참된 목회자로서의 준비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는 영성 생활이고 그리고 소그룹 환경에서 상호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렉시오 기도, 디비나 기도를 실천하고 권면하는 방식입니다. 자,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중에 매일의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하고 수업에 참여한다.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실 때 교재를 가지고 계시고 이따가 제가 교재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 웨슬리 설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 설교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 가지신 분들은 첫 10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 첫 반대요. 여기 성경봉독 밑에 설교가 나와 있죠.
값없이 주시는 은총,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설교문들을 개인 경건 훈련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뭐 좀 나가는 얘기긴 한데 수련복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설교문들이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성생활에 개인 경건생활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은 그룹 모임은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신 제가 보여드린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주 수업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의 개인 경건생활의 경험을 그리고 수업 때 함께 했던 기도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영성일지를 한 주간 동안 생활 가운데 있던 영성일지를 1개 이상을 지도교수님에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성에 관한 책을 읽고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공지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말 페이퍼 형식으로 에세이를 한 학기 동안의 성찰에 에세이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대책 3가지가 과제입니다. 자, 평가 방법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걸 얘기해서 패스 넌 패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석은 결석은 3회 이하,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칩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영성일지, 독서보고서, 기말페이퍼 이 3가지입니다. 자, 수업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첫 페이지를 제가 옮겨놓은 건데요. 이렇게 처음에 3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행은총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은 아까 말씀드린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침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에 대한 것을 잠시 다루게 됩니다. 보통 여기 제시된 성경 말씀과 예수님 설교 중에 주중 매일의 경건 시간에 활용해 주시고 영성일지에 남겨서 한 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중엔 예수님 설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한 구절을 보통 선택해서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렉시오 디비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을 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렉시오 디비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 묵상 가운데 누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잠시 나누게 됩니다. 이야기를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하면 다른 분들이 시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짧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2-3분 정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서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의 나눔에 대해서 코멘트하거나 설명하거나 답을 주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시면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 경건 생활에 대한 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말씀드린 것은 비밀 유지 사역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거나 그것에 대해서 고쳐주려고 하거나 그것을 조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경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감사기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차트를 잠깐 띄워볼게요. 차트라기보다
네, 교재를 제가 앞부분만 잠시 붙여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우리 1학기에는 웨슬리 영성수련 1 앞부분을 우리가 주로 앞부분을 하게 되고요. 주간별 수업 진행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이 다른 과목처럼 강의 계획서가 별도로 없고 오늘 제가 또 강의 목표는 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강의 일정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매주 우리 수업 소그룹으로 모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셔서 소그룹에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